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세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흥분의 삭세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봉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에 털은 깎지 말고 내 가족은 내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송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사회 곳곳에서 손길을 벌리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따뜻한 온정을 기다리고 그 온정의 손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곧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점점 식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때는 그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매 7년 끝에 면제년이라고 면제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충만하게 지금 채워져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권고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영원한 행복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더 권고함이 있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내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그 목적에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과 5절에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시죠. 주신 땅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것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도 보시면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너는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여러분들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복 우리가 하는데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뒤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장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저주는 그래서 저주장이라고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하시는데 거기도 동일해요. 오늘 주신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장소에 불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또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오늘 첫 번째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면제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면제년은 7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7년째 될 때에 면제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그 면제년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에 그 7년째는 그것을 면제를 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면제년을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면제는 굉장히 축복이죠. 내가 갚을 것이 도저히 없어요. 어떻게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면제년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러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이 있어서 꾸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괜히 면제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돈을 받지 못하게 한가라고 불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이 면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없이 아무것도 그냥 놀면서 백수를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려서 빌려서 먹고 그리고 나서 그냥 손 털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죠. 정말 주신 목적은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그 빚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도 그러나 다음에는 다시 힘써서 노력을 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면제년을 주신 것이지 누구 한편에 이 면제년은 사실은 두 사람에게 다 복인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빌려준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을 빌려줬으면 나는 손해인 것처럼 7년 후에는 다 탕감해 줘야 하니까 손해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빌려줬을 때는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서 나에게 빚을 지게 되어지면 그 빚은 곧 누구에게 빚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꾸어준 것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잠언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9장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말씀. 네, 19장 17절하고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함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깐만요. 또 저기 있는데 1절에 일단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불쌍히 여겨주는 그것은 곧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채워주시죠.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가 행한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도 하시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도로 갚아버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요. 대접할 만한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또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본 것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을 펴서 베푼 것은 곧 내게 더 큰 것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꼭 바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야 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2절에 보시면은 2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여호와의 사랑을 내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베푸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뒤에도 이제 보면 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또 애굽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여서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지금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형제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런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형제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지금 못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서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곧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은 곧 무엇으로 드러나면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지금 다 굶주려져 있고 메말라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구워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은 참 이게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면제년이 가까워요. 다 가까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구워주면, 올해 구워주면 내년에는 내가 이걸 구워준 걸 못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갖는 마음이 그게 이제 악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7절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라고 하면서 말씀하는데 그 완악하게 하는 마음이 뭐예요? 손을 움켜쥐는 거죠.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 이유는 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죄를 다른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펴야 할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쥐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은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지는 거죠. 내가 구워준 것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먼저 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색한 마음이 되어져 다른 요구하는 가난한 자가 정말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먹고 살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거절해 버릴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뭘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 받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외면해 버리는 것이 곧 형제가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으로 비유를 하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500데나리오를 빚진 자의 비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에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런 금액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에게 500데나리오를 빚진 것,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5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을 정도면은 그게 한 2년 품삯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모으면 굉장히 꽤 그래도 큰 돈이잖아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큰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내가 받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500데나리온을 꼭 받고자 사람을 멱살을 쥐어잡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으면서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를 윽박지른다면은 곧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는 거죠. 1만 달란트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어찌 500데나리온에 우리가 연연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가난한 자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 우리가 손을 펴는 것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정말 어려우신가요? 어려우면 우리가 예수 믿기를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포기하셔야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능히 할 수 있고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거 다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요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즐거움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 손을 반드시래요.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주래요. 필요한 대로 주는데 어떻게? 넉넉하게 해주라는 거죠. 꼭 딱 맞춰서.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춰서 주시던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는 우리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쭉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우리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12절부터 보시면은 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종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제 7년째 될 때는 이 종도 풀어주라는 거예요. 좀 아쉽죠? 더 데리고서 좀 일 좀 시켜 먹었으면 좋겠는데 7년 면제돈을 줘가지고 참 힘들게 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부려먹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은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든 간에 6년 동안 일을 해줬으면은 그 대가가 얼마나 커요. 여기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이 풀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 다른 품꾼을 우리가 내다 썼으면은 그 사람보다 배나 더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저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회해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종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만약에 일을 해도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쫄딱 굶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에게도 같이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와 그리고 약물이 중에서 그 풍성하게 하나님 해주신 대로 그것을 좀 나누어 그 사람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되도록 위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정죄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하나님 명령한대요. 하나님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셔도 그 명령은 하나도 무리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는 이유가 우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뭐에서? 악에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자유함을 얻으셨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받은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중에 조금 떼어서 다른 사람들을 종되었던 사람들, 나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해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가지 더 거기에다가 덧붙여 놓죠. 2절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원한 종이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6년 동안 섬겼는데 7년째 해방시켜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7년이 되기를 전에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인의 그 돌봄과 또 주인의 그 마음 여러 가지 자기들을 힘써주시고 돌봐주시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종은 영원히 자기가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종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종, 참된 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줘요. 정말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대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량은 진정한 속량은 무엇일까? 속량은 내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속량이죠. 내가 지금 종으로 있어요. 그러면 내 죄값이나 아니면 몸값을 다 치르고 나서 나는 자유의 몸을 이루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어디에까지 가기를 원해요? 진정한 자유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 종,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이제 종이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무언가 매여서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을 섬겼어요. 억지로 섬긴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은 이제 억지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고 주인의 태도를 알았고 주인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온전히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주인을 자발적인 마음에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우리가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곧 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것이 곧 행복인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섬기시나요? 마지못해 섬기시나요? 정말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처음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그렇죠.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하고, 나가기 싫은 다른 거 오늘 또 밖에 나가고 뭐 하고 싶은데 또 교회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보면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 많아요. 처음에 교회 전도해서 데리고 올라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약속해놓으면 그냥 뭐 다른 약속은 잘 지키면서도 교회 가자는 약속은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참 괴롭게 하는데, 그거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왜 빨리 주일이 안 오나? 왜 예배신 드리는 시간이 안 오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정한 종, 완전한 종은 뭐냐면은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그 마음을 항상 품고 평생 주인은 그와 같은 마음 심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제 영원한 종이 되어지셨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나가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섬기는 그들을 도울 때에도 우리가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내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고한 그 종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에게 베풀어 주어서 많은 것을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종들을 항상 대하면 그 종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19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거기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무엇이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일까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얻으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데 드리려면은 이게 그래도 좀 약간 크고 하면은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져요. 어떤 욕심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부리면서 무언가를 내가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도 말래요. 그런 마음 조금도 품지 말래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도 말래요. 그 새끼의 털을 깎고 그것을 수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점점 더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어지죠. 소유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갖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헌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 다윗의 학교의 찬양팀들 이렇게 주일마다 다른 데 가서 섬기는 것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본교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찾아가서 섬기며 하는 이런 일들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늘 섬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흠 있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흠 있으니까 이것이 괜찮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도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 드리는 것보다
나쁜 거 드리는 거, 그 가치 얼마 없는 거, 내 돈이 손해가 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것은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명령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제대로 행하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해 뜻 다하여 힘 다하여, 그래서 신명기 앞에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섬기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아까워하는 만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리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